미국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설교가가 한 명 있습니다. 소저너 트루스라고 하는 이 설교가는 원래 흑인 노예였습니다. 어린 흑인 노예가 이 집으로 저 집으로 몇 번 팔려가면서 나중에는 네덜란드 계통의 이제 집에 팔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은 영어를 쓰지 않고 화란 말을 썼죠. 네덜란드 말을 써서 오히려 영어보다 화란 말이 더 익숙한 그러한 미국에 사는 흑인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소저너는 이 집을 나중에 탈출합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아주 열렬하게 설교하고 많은 감동을 끼친 사람입니다. 나중에 소저너 트루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였죠. 여러분, 노예가 여성이 흑인이 설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소저너 트루스를 통해서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을까요?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난 설교자였는지 성경에서 별로 다른 곳에서는 저희가 찾아볼 수 없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했을 때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어부였던 베드로도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 못하는 사람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고 예레미야가 나는 말을 못하는 아이라 하였지만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설교자들의 그 중심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냐 잘났냐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절대로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럼 뭐가 찔린 걸까요? 여러 가지 찔리는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우리라는 것이 찔렸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이 찔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참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찔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이 무너진 가정을 구할 분은 주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찔림,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찔린다는 것이 벌써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도 안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뻔뻔한 거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그러니까 찔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나는 여기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봉사하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판단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판단을 받고 가십니까?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사람, 설교자 앞에 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누가 되었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찔리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오래 교회 다녀도 귀가 교만해지지 마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의식에 눌려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찌르심에는 반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만 쿡쿡 쪄도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너치라고 하거든요. 팔꿈치로 쿡쿡 찌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것 같아요. 너치 이거. 너 왜 자지 마. 교회 와서 왜 자꾸 그래. 핸드폰 그만 봐. 뭐 이런 너치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전혀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옆에 앉았는데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남편이 뭐 푹 자고 있는데 여보 교회 왔는데 좀 일어나.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그 반응을 안 함이 무슨 의미일까요?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졸려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찔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찔러서 살리는 검입니다. 그 날카로움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단단하고 우리가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찔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쪼개야 내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찔림은 안타까움일 수 있습니다. 찔림은 눈물일 수 있습니다. 찔림은 죄의식일 수 있습니다. 찔림은 그러나 모두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한동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도끼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프란츠 카프카가 한 말이 나오죠. 책은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책은 그 사명이 우리의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그러한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찔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쪼개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감동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설교를 들으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좋은 이야기로서 접근을 하고 문학작품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왜 여긴 이렇게 말하고 저긴 저렇게 말하고, 여긴 이건 것 같은데 왜 저긴 저건 것 같은데,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교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인간의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것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가끔 죄인들 중에, 범인들 중에, 아주 흉측한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이코패스는 우리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잔인함을, 그 말도 안 되는 범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잘 웃지 못하고, 잘 울지 못하고, 잘 찔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굳어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잘 웃는 교회 되고, 잘 우는 교회 되고, 찔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가면은 세상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얘를 어찌할꼬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애들은 다 잘났습니까? 네. 저는 가끔 저희 아들 보면서 이 아이들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TV에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 수학, 영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 아이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어. 너는 영어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유익하다. 좋은 얘기들이 많다. 또 그 가운데는 이제 상담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성적이 이 정도인데 저는 이런 학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듣다가 냉정하게 너는 안 돼.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저는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모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저는 너는 안 된다는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은 딱 듣고 나서 보고 나서 성적 몇 개 보고 나서 너는 안 돼. 뭐 애가 펑펑 울어요. 그 애도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넌 들어가 봤자 다른 애들 깔판이야. 그게 뭐냐면 다른 애들 성적 올려주는데 네가 도움만 낸다는 거예요. 와, 울고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얼마나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할꼬라는 질문에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이 가정, 우리 돈 어떻게 할까요? 그 수많은 수억 개에 해당하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수억 개, 수십억 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성령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 출신의 설교자를 통해서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여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힘보다 성령의 힘보다 우리의 말주변,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복음의 힘보다 프로그램의 힘, 돈의 힘, 건물의 힘, 권력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위대한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오늘 무엇을 믿기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눈이 온다는 예보는 봤지만 이렇게 아침에 눈이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비 뚫고 울고 오늘은 눈 내리는데도 오시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기에 이 아침에 이 고생을 하시면서 그 일으키기 힘든 몸을 일으켜서 씻고 정돈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꾸 다른 곳에서 능력을 찾지 마시고, 교회가 자꾸 다른 곳에서 능력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들이랑 만나면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듣게 되냐면, 우리 교회는 누가 나오고요, 우리 교회는 누가 있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강남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배웠는데, 목사님께서 얼마나 교인을 그렇게 자랑하시는지, 저는 그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뭐 지위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거 귀한 거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요 다 죽여야 합니다, 뭐 이런 이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우리 교인 참 좋습니다. 저도 어디 가든지 명성교회 교인들은,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저희 교회에 집회 오셨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가서, 저를 만나고 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가서 행복해 하실 때, 다음에도 또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명성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우리 청년 집회 오셨던 목사님들이 명성교회 청년 같은 청년은 없습니다. 명성교회 청년 같은,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듣는 얘기예요. 명성교회가 청년 같은 청년들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참 믿음이 귀한 겁니다. 토요일 날도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뭐 몇 천석입니다, 찬양대가 몇 명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 그게 자랑.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모든 우리의 해답이 되어야 우리 교회도 답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요, 딱 이 말을 듣자마자 아시는 분은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7장에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설교는 사도행전의 일부로 쫙 적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 설교를 한 것을 쭉 적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설교한 걸 쭉 적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복음 설교하는 것을 쭉 적습니다. 이 복음 설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경을 깊이 이해한 베드로가 그 구약 성경을 기초로 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 이러한 기준으로 쭉 말씀을 이어가는 이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왜냐하면 7장의 처음이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있는 무리, 또 바울이 있었죠.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파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7장 5절 54절을 보면 마음에 찔려라고 또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에 찔렸던 걸까요? 마음이 상한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모욕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잘못 사탄이 역사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를 향해서 미움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함과 분노가 생기는 잘못된 찔림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누군가는 예수님 믿게 되었고 누군가는 돌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생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찔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쪽으로 마음이 찔리지 마시고 우리 선하고 복된 방향으로 마음이 찔려서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